인생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쥐고요, 주먹 쥐고요.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시대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대신 컴퓨터와 기계가 그 역할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올 것이라는 과거의 전망이 어쩌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도 기술이 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속도가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들도 또 더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의 걱정만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분야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람이 직접 운전대에 앉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신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율주행 차량들이 좀 오작동이나 판단 미스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보고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오류와 이런 사고들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인간이 바로 이 부분까지도 완전히 컴퓨터와 기계를 신뢰하며 맡길 수 있을까? 생명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의문점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계가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기계가 할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가나 시인이나 또 방송작가나 이런 창작 활동을 관련된 그런 일들은 기계가 인간 대신 할 수 없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가 대신 할 수 없는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인간 대신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절대적인 과학 신봉주의자들이 인간의 모든 일들을 정말로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지상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과정에서 아마 그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서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서로 섞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또 이웃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과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끝없는 평행선 같은 그런 인식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세상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 차이인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그리고 불신자들의 세상적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설득하고 고치려 한다고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깨닫고 변화되는 드라마틱한 이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끝없는 평행선 같은 인식의 차이만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이 전도의 행위가 더 위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였던 바울조차도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논리와 그리고 평생 가져왔던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이 어떻게 단순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변화될 리가 있겠는가? 변화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평생의 세계관이 바뀌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회심은 절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명 완전한 브레인워시, 내 모든 생각의 사고가 완전히 뒤바뀌는 바로 이런 대단한 이 과정은 여러분 토론이나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의 전파와 그 능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을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 진정한 회심의 순간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회심하게 됐다는 것은 그게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면서 가져왔던 모든 사고체계, 인식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대체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세계관은 당연히 전혀 다른 인간의 사고방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간의 가치관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들이 근원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에 관한 그로 인한 인식의 차이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하겠죠. 어떤 우주인이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다라는 어록을 남기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우주인은 지구를 떠나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주에 와보니 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더라 하는 말을 남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지질학적인 자료와 화석들을 관찰한 결과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신의 존재와 신의 역할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자와 무신론자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 무수히 삶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존재를 떠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세계관에 속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애절한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명은 저절로 발전한다. 저절로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절로.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저절로. 조금 이렇게 품위 있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 표현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음도 알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훨씬 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더 계산적일 수밖에 없고 논리적일 수밖에 없고 더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삶에서 좀 더 여유롭고 관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가 가진 믿음이 참된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넓은 마음씨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견고하면 더 여유로워집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내 앞에서 못되게 운전하고 지나가더라도 쫓아가서 복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함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더라도 그 상황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밤잠 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훨씬 더 쉽게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더 곧잘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세계관입니까? 얼마나 다른 삶의 태도입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 같은 내세도 존재하지 않고 나의 육체와 나의 생명조차도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가 의미 없이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저 같아도 지금처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속고 속이기도 하면서 빼앗기고 뺏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삶을 즐기며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한 번 살고 가는 것,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삶의 태도입니까? 바로 이런 세계관의 차이, 바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참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참된 신자,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때로는 이런 세상적 세계관에 이런 오염된, 한 반쯤 오염된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니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 말씀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또 여러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식의 차이는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한 여러 절기들을 지킬 때에 때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기다려지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다양한 모양의 손해나 또는 불편함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꺼려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 현대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그것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거의 사회적인 규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 약속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죠.
스페인 같은 곳에는 지금도 피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시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대낮에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그런 시간에 한두 시간씩 낮잠을 잔다는 것은 얼마나 그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일이 되겠습니까만, 금전적으로도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그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시간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다른 결과들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과 또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접할 때 그것이 나의 어떤 불편함이나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고정된 인식을 좀 벗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신자들의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휴식을 좋아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아마 불편하고 싫은 사람은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며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손해나 이익의 개념과 관계치 않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밭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쉬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밭 갈 때는 바쁜 시기 아닙니까? 수확물을 거둘 때도 일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태도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고 꺼리는 명령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삶에서 베푸시는 이 그 은혜를 자기 사고체계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일손이 바쁜데 어떻게 쉴 수 있단 말인가? 그 손해는 누가 채워준단 말인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도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누가 나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선택을 하라고 말한단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불신자들이요, 은혜의 복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빈번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이 싫은 것입니다.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내는 것은 나한테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그것에 집착하는 나의 본 모습이 들키는 것에 대한 짜증 섞인 반응의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부인하는 그런 세계관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손해의 관점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죠.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왜 헌금 걷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가고 싶지만 이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못 믿습니다. 좀처럼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돼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헌금 내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거나 또는 사기당하거나 기만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지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침착했었던 나의 옛날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후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고정관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손이 모자랄 때도 바쁠 때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쉼을 갖는 것이 어떻게 손해나 또는 불편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생활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좀 더 말씀을 살펴본 후에 나중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이번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모두 지키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77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23절에 있는데 한번 23절도 금방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절기를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떤 에게는 즐거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대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많은 준비와 정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이렇게 크게 지키려고 하면 아주 실제적인 걱정거리도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이 됩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수도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단은 오직 예루살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 사람들이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종류의 불편함은 우리가 다 차치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걱정거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 절기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외부의 적의 침투에 있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좋고 지키고도 싶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우리 마을이 적의 침략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나의 재산이, 나의 가족이 큰 피해를 당한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참겠는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앞에서 보았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처럼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도 힘들게 다가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정말 내가 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 우리가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 한 가지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이미 설명했듯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 삶이 손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겠노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커다란 삶의 걸림돌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비워야 했고 마을을 비워야 했을 때 대적의 침략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뵈려고 내 앞에 나올 때에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너의 땅을, 너의 소유를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든 또는 매년 절기를 지키는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장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선택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려함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은혜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손해볼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의 선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내가 아무도 너의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약속 아닙니까?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손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게다가 이것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핵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손가락 꼽는 핵 보유국이었다고요. 그러나 서방 세계의 안전보장을 신뢰하고서 모든 핵을 폐기하고 방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까? 다른 나라들이? 인간의 약속은 이런 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보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맛보고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온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돌보시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나의 삶에 손해 없이 채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볼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그냥 끌려가는 소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키더라도 그냥 무심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손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희생이고 손해다 이런 개념이 전혀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른 태도입니까, 여러분? 같은 신앙인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개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저 수동적인 태도, 의심 가득한 그런 태도 말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는 특별한 계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 계산기라고 명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하는데 사용할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사야 된다고 해서 사라고 하고 계산기 가격을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기 가격이 뭐 10몇만 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계산기 아닌가? 비싸도 10,000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반 계산기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되는 수학 공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공식들을 풀어내려면 값이 비싸더라도 그에 걸맞는 공학 계산기가 필요한 것이죠. 몇천 원짜리 계산기 가진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입시킬 수 있는 은혜 계산기를 가진 사람은 그 특별한 계산기를 통해서 나온 정답을 통해 내 삶의 주변에 이토록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잘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 계산을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신론적 세계관, 세속적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씻어내자. 이게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계산기 두들기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를 힘쓰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끌려가는 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말고 즐겁게 소망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고 하는 어떤 희생적 개념처럼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 이런 오염된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성실하고 충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기회일 것이며 놀라운 축복의 통로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의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첫 번째였고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절기를 지켜라. 바로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3가지 축복들이 과연 나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안식일을 잊고 절기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망각하고 나머지 날들을 내 삶에 더 채운다고 해서 이 3가지 축복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예배자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절기 지키는 것도 내려놓고 내 시간, 나의 노력, 열심, 나의 삶에 남겨져지는 조금 더 많아지는 작은 삶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신 세상에 쓴다고 해서 과연 이 3가지 축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사용하는 나의 삶의 에너지를 세상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정말 나의 대적들이 도망갈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저격이 넓어질까요? 그 누구도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소유를 탐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내 앞에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잉여물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아무도 너의 땅, 너의 집, 너의 소유를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 얻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도록 힘쓰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을 지키되 즐거이 지키고 행복하게 감당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삶에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